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점심때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쌀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으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죠. 근데 그 믿음을 잘못 해석하면 또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척척척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성공 신화적인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책에 쓰신 것 중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인데 그 성숙에 관한 잘못된 4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만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잘못을 범한 그리스도인이다,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실패나 좌절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사회에서든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친척 동생인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요,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 정도일 정도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 자신의 주신 비전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뭐부터 하죠? 그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일부터 하죠? 그 문제에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질병에 딱 걸리면 어떤 생각부터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의사는 누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도대체 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전전긍긍하죠.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이 생기면 어떡하죠? 과감하게 그 일들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나는 대로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해결할 방법도, 해결할 힘도, 능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와 비슷한 왕의 직임받은 명령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렇다면 놀라운 능력과 힘이 그에게,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부터 합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돌아보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일할 몇몇 사람만 데리고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요, 그게 어떤 문제든요, 문제 앞에 정직하게 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죠. 너는 이게 문제고 이런 문제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에루살렘에 있는 족장들, 에루살렘에 있는 지도자급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그들의 상황을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직접 에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또 그 성에 무너진 곳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앞에 내가 정직하게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지 그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벽의 정보를 곳곳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물자를 전부 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부터 물자 확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도움도 확정지어 가지고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돌아보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아픔, 문제의 아픔 가운데 정직하게 서보는 겁니다. 괴롭죠. 느헤미야가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그 좋은 궁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고향의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처럼 간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아픔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벌어지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는지, 왜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하는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해결점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 서면서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야, 여기는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될 것 같아. 저기는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성벽을 쌓으면 될 것 같아. 그런 고민보다 먼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 현장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진 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면 매일 침략당하고 매일 힘들어하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벽을 순식간에 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무엇을 보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봐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된다라는 것. 그때 정확하게 문제의 해결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만 세상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 앞에 서면서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보지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비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문제를 파악했죠. 문제를 파악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놀랍게도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봉착한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이 천연 고무를 찾아내는 실험을 했는데 5만 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5만 번이나 실험에 실패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때 에디슨이 대답했죠. 이 결과 5만 번이라는 잘못된 비효과적이라는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얻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은요,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에디슨처럼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문제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19살 때 창녀와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문제를 파악했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세우려고 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죠. 적들이 비웃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그 비웃음에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는 우리의 비전이 그 적들의 비웃음 앞에 너희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니? 너희는 아무런 힘이 없어. 이미 예전부터 힘이 없고 지금 이 일은 될 수 없는 일이야. 예전에도 한번 시도했었잖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비전이 될 수 있나요? 오히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왕의 칙서가 여기 있고 왕의 군대가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왕이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총독들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다. 왕의 칙서가 여기 있으니 너희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은요,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칙령이나 왕의 명령이 더 도움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왕의 칙령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설 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앞세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은, 왕의 칙령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비전을 두면요, 사탄은 어떻게 하죠? 그 비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 희망을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병이 찰석같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병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면요, 사단은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 두면요,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왕의 칙령을 앞세웠다면 느헤미야 혼자 그 성을 다 쌓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그 일들을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벽을 쌓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그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동시에 쌓게 되는 것이죠. 얼마 만에 쌓았다고요? 52일 만에요. 단 52일 만에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을 의지했다면 100일, 1년, 2년이 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이 지금 성벽을 쌓는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적은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너희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한 것 보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사역들입니다. 그러기에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결코 적의 조롱이나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를 던져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죠.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뭐라고요?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누가 건축한다고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형통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비전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비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그러나 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도요, 시동을 걸고 그 기름을 태워서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도 우리의 삶에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그냥 변화시키실 수 있잖아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건 싫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그 맡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그 구간을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문제,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만나보시고 내 아픔이 그 문제 때문에 아프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비관적인 시기에서도, 절망적인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워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문제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특별히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가운데 그들 한복판에 살아낼 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한 분이 헌신하든 100분이 헌신하든 그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이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복음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문제가 들어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하고 우리가 주의 비전을 들고 설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